네, 반갑습니다. 오늘 이제 불교 아카데미 법화경 강의 이어서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이제 법화경에서 공부할 부분은요, 법화 7유라고 해서 법화경에서 나오는 7가지 비유, 7가지 비유를 들고 있습니다. 이 마음 공부와 깨달음 이것을 7가지 비유로서 좀 쉽게 우리들에게 이해하도록 해주고 있고요. 이 법화치유는 하나하나가 다 아주 유명한 그 비유입니다. 그래서 아마 들어보시면 그동안 많은 스님들께서 법문에서도 항상 이제 등장하는 이제 그런 비유라서 불교 공부하는데 아마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불교 경전과 마음 공부 책의 214쪽입니다. 이제 첫 번째 가장 유명한 비유죠. 불타는 집의 비유입니다. 한 마을에 늙었으나 재물과 시종이 많은 장자가 살았다. 집은 매우 컸지만 대문은 하나뿐이었다. 집과 누각은 낡았고 담과 기둥은 썩었다. 어느 날 큰 불이 났다. 장자는 이를 보고 생각했다. 나는 비록 불난 집에서 나왔지만 자식들은 불이 난 줄도 모르고 놀고만 있구나. 아무리 타이르고 불러봐도 나오지를 않자 아버지는 장난감을 보면 좋아할 것이라고 여겨서 말했다. 너희들이 좋아하는 장난감인 양이 끄는 수레, 사슴이 끄는 수레, 소가 끄는 수레가 지금 문 밖에 있으니 나오면 너희들에게 주겠다. 아이들은 기뻐하면서 앞다투어 불타는 집을 뛰쳐 나왔다. 그때 장자는 아이들에게 다 같이 더 좋은 큰 수레를 하나씩 나누어 주었다. 네, 이제 이게 그 유명한 이제 불타는 집의 비유입니다. 한 장자가 살았는데, 그 집에, 그 큰 집에 이제 불이 난 거죠. 그런데 이제 장자는 비를 피해서 나왔는데, 집 안에서 불이 난 줄도 모르고, 아이들은 막 신이 나게 놀고 있는 겁니다. 잠시 후에는 이 불길이 치솟아서 아이들이 다 죽을 것이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아이들은 그것도 모르고 그냥 당장 장난감을 가지고 노는 거에만 막 정신이 팔려서 불난 집에서 나오려고 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 아버지가 이 친구들이, 이 어린 아들들이 평소에 가지고 싶어 하던 장난감, 아마 요즘도 이제 자동차 장난감을 많이 가지고 놀듯이 그때는 이제 수레가 있었죠. 그러니까 양이 끄는 수레 장난감, 또 사슴이 끄는 수레 장난감, 소가 끄는 수레 장난감, 요즘 말로 하면 아반떼, 소나타, 또 뭐죠? 그랜저 이런 장난감을 얘기할 겁니다. 그런 장난감을 아이들이 평소에 너무 갖고 싶어 한 거죠. 너무 갖고 싶어 했는데 안 사주고 있다가 불난 집에서 아무리 나오라고 해도 안 나오니까 너희들이 뛰쳐나오기만 하면 이 장난감을 사놨다. 지금 바로 옆에 있으니까 빨리 뛰쳐나오면 주겠다. 빨리 선착순으로 나와라. 그러니까 이제 이 평소에 가지고 놀고 싶던 장난감을, 비싸고 좋은 장난감을 아버지가 사놨다고 하니까 이제 지금 가지고 노는 장난감 재미가 없거든요. 이걸 내팽개치고 이제 뛰쳐나온 거죠. 그러니까 이 아버지는 이 아들들을 불난 집에서 구하기 위해서 방편으로 장난감을 주겠다. 이렇게 양이 끄는 수레, 사슴이 끄는 수레, 소가 끄는 수레라는 장난감을 주겠다라고 해서 아이들을 불길이 치솟는 그 불난 집에서 나올 수 있도록 이제 방편을 쓴 거죠. 이것은 이제 무엇을 얘기하느냐 하면 부처님께서는 우리 중생들이 이 불타는 집이 바로 어디냐면 바로 이 3계의 이 세상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이 세상이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이 아들들처럼, 아들들은 불이 났는지도 모르고 불이 타고 있는 줄도 모르고 당장 장난감 가지고 노는 게 재밌으니까 거기에 사로잡혀서 불났다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아랑곳하지 않는 거죠. 마치 부처님께서 우리들에게 법문을 설하시죠. 너희들은 지금은 젊지만 머지않아 늙어갈 거야. 지금은 건강하지만 머지않아 아파서 병고에 시달리게 될 거야.
늙고 병들고 죽는 일이 머지않아 너희들 인생에 찾아오니까 그때가 되면 조금 있다가 이 집이 불에 타는 것처럼, 불에 타서 너희들이 죽게 마련인 것처럼 이 일체 중생들도 곧 늙고 병들고 죽는다라는 그런 노병사의 괴로움이 언제 너희들에게 덮칠지 모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떤 장난감을 가지고 노느냐 하면 탐내고 성내고 어리석은 탐진치 삼독심에 불타오르고 있는 거예요. 중생들은. 그러니까 이 중생 세간이 탐진치 삼독으로 불타오르고 있는 겁니다. 여전히 우리는 욕심부리고 욕심부려서 내가 원하는 걸 갖는 놀이, 더 많은 돈을 갖고 더 많은 재산을 늘리고 아파트를 사고 좋은 차를 사고 더 명예와 권력을 늘리고 그런 이제 재미. 그것이 왜 장난감 놀이와 같으냐 하면 조금 있으면 불이 타서 이 아이들을 덥석 집어삼킬 거 아니겠습니까? 아이들은 어차피 이제 곧 죽을 거거든요. 불타는 집에 있으면. 근데 아이들은 지금 그 노는 거에 빠져 있어요. 그 장난감을 가지고 예를 들어 부루마블 게임을 하고 있다. 그러면 첫째, 둘째, 셋째 아들이 앉아가지고 부루마블 게임을 하고 있는데 지금 미국에 유럽에 전 세계 각국에 지금 막 호텔도 구입하고 그러면서 막 게임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네 재산이 많으냐, 네 재산이 많으냐, 내 재산이 많으냐. 이걸 가지고 막 게임을 하고 있으니까 여기에 사로잡혀 있으니까 이 부루마블 속에서 게임 속에 빠져서 이 게임, 이 돈도 진짜 돈도 아닌데 이걸 더 많이 버는 거에 사로잡혀 있는 겁니다. 근데 마치 이것이 지금 우리 사는 현실과 똑같은 이유는 불길이 불어닥쳐서 우리를 죽게 만들면 그때는 이 돈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살아있는 동안 이 짧은 100년도 안 되는 인생 동안 돈과 명예와 권력을 그렇게 추구하고 살지만 늙고 병들고 죽는다라는 불길이 우리를 덮치고 나면 그때 가서 그 많던 돈, 그 수천억을 벌어놓은들 당장 내일 죽는다고 하면, 병든다고 하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지금 이 세계가 불타고 있다. 3계가 불타고 있다. 너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세상이 불타는 짓과 똑같다. 그러니 가장 중요한 일은 거기서 탐진치 삼독의 놀이를 하는 것이 아니다. 돈 벌고 명예와 권력과 지위와 좋은 집, 좋은 차, 좋은 재산, 많은 소유, 남들의 인정을 받고 칭찬받고 그런 것에 사로잡혀서 이 인생이라는 게임을 즐길 시간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언젠가는 불탄다라는 사실을 빨리 자각해서 불타는 집에서 나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불타는 집에서 나오는 게 무엇이냐? 생로병사를 초월하는 공부를 하는 거거든요. 마음 공부라고 하죠. 늙고 병들고 죽는 것에서 그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공부를 하는 겁니다. 그 괴로움을 해결하는 공부를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내가 늙지 않을 수가 있어? 병들지 않을 수가 있어? 죽지 않을 수가 있어? 늙고 병들고 죽는 것은 누구나 해당되는 것이지 거기서 벗어나올 수는 없어라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마치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29살에 출가를 하셨는데 출가를 하실 때 왕자였죠. 한나라의 왕자였는데 왕자의 지위를 그만두고 아버지 슈토다나 왕에게 내가 출가를 하겠습니다 라고 했더니 이 아버지 임금이 너무나도 어이없어서 너가 도대체 뭘 원해서 출가를 하는 것이냐, 너가 원하는 모든 것을 나는 다 해줄 수 있다 라고 했는데 그때 부처님께서 제가 원하는 것은 돈, 명예, 권력 이런 것이 아니라 한 나라를 다스리는 왕도 아니고 내가 원하는 것은 늙고 병들고 죽는 것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아버지께서 저를 제가 죽는 것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해주신다면 저는 출가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때 그 정반왕이 너무 어이없어 하면서 웃습니다. 무슨 말을 하는 것이냐. 이 세상 그 모든 사람은 다 늙었고 다 병들고 다 죽는다. 거기서 벗어난다라는 생각을 하는 너 정신이 이상한 거 아니냐.
어떻게 그게 가능하겠느냐. 그건 불가능하다라고 말했던 것처럼. 그러면서 고타마 시다르타 왕자가 출가를 하지 못하도록 붙잡은 것처럼 우리도 똑같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했고 아마 지금 이 영상을 보는 많은 분들도 어쩌면 조수님이 좀 이상한 거 아니야? 어떻게 늙고 병들고 죽는 것을 해결할 수 있느냐? 석가모니 부처님도 결국은 죽지 않았느냐? 어떻게 죽음을 해결할 수 있느냐? 이렇게 여깁니다. 백이면 백. 그래서 이게 이제 이 불교를 종교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늙고 병들고 죽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구나. 생로병사를 초월할 수 있구나. 부처님께서 그것을 깨달으신 분이구나. 이 사실을 믿지 않으면 이게 시작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믿지 않으면 이 공부를 시작할 수가 없죠. 그래서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제자들에게, 많은 우리들에게, 너 지금 장난감 놀이 하는 거에 팔려가지고 언제 곧 불탈 줄 모르는구나. 이 세상이 불타는 줄 모르는구나. 지금 불타고 있는 줄 모르는구나. 빨리 뛰쳐나와라. 뛰쳐나와라. 지금 이 세상이 불타고 있다. 너 마음이 불타고 있다. 탐진치 삼독으로 너 마음이 지금 불타고 있지 않느냐. 그것은 영원한 것이 아니다. 영원하게 너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언젠가는 사라지는 것이고 늙고 병들고 죽는 그런 불길에 휩싸여서 너도 곧 죽고 말 것이다. 그렇게 아무리 부처님께서 얘기를 해주어서 삼계는 고해바다다 라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삼교 핫택이다. 삼계는 불난집과 같다. 그게 삼교 핫택이라는 얘기거든요. 이 삼계 핫택의 비유를 들면서 아무리 얘기를 해줘도 사람들이 도저히 나오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달아야 한다. 이 괴로움에서 벗어나야 한다. 괴로움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이 중생들은 이렇게 얘기해서 이 진실을 얘기해서 듣지 않는구나라는 것을 안 거죠. 그래서 부득이하게 이 중생들이 좋아하는 거, 그거를 주겠다고 하는 겁니다. 즉 중생들은 돈 버는 거, 명예, 권력, 지위, 성공하는 거 이런 거에 관심이 있잖아요. 그런 놀이에 관심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자동차를, 작은 차를 타고 있는데, 소형차를 타고 있는데 중형차, 대형차를, 비싼 차를 타고 다니는 거에 관심이 있어요. 작은 빌라에 살고 있는데 서울의 큰 아파트에 사는 거에 관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처님께서 방편을 쓴 겁니다. 중생들에게. 그래, 너가 성공하고 싶구나. 좋은 차를 사고 싶고 좋은 집을 이사 가고 싶구나. 그래, 그 장난감 내가 줄게. 열심히 기도하면, 열심히 간절하게 원하면, 기도하면 그 원하는 거 이룰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 성공하고 싶으냐? 그래, 너 성공할 수 있다. 마음 낸 대로 뭐든지 할 수 있다. 너 행복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너는 행복이라고 생각하느냐? 저는 돈을 많이 벌고 좋은 집 사고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하고 좋은 옷 입고 이게 행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 그럼 그 장난감 내가 줄게. 내가 사놓을 테니까 나에게 와봐라. 일단은 나와라. 그 불난 집에서 나와라 하고 이걸 가지고 꼬시는 겁니다. 좋은 집 줄게, 좋은 차 줄게, 성공할 수 있다. 좋은 집, 좋은 차가 문제냐? 지금 너가 마음 공부를 한다면 그거 이상도 내가 줄 수 있다 라고 쉽게 말하면 꼬시는 거죠. 그래서 정신을 차려서 이 절에 오게 한단 말이에요. 마음 공부에 관심 갖도록 한단 말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 장난감을 줄 줄 알고 나왔더니 그 모두에게 가장 좋은, 그러니까 쉽게 말해 그 장난감의 끝판왕, 가장 으뜸가게 좋은 그것을 골고루 나누어 줬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대배국어라고 해서 가장 큰, 가장 좋은 장난감을 줬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하나의 진실을 보여준 겁니다. 이렇게 너가 나와서 보니 어떠냐? 저기 지금 불나고 있지 않느냐? 너 그때 모르고 있었지. 나오고 나서 보니까 이제 보이느냐? 이제는 비로소 보이는 거죠. 불난 집에서 뛰쳐나오니까 내가 살고 있던 그 실상이 어땠는지를 알려주어서 그런 장난감들이 정말 허망한 것이었구나라는 사실을 비로소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삼계 하택의 비유, 이 불난집의 비유는 우리들이 지금 처해 있는 현실을 보여주고 있어요. 지금 우리들은, 이 일체 중생들은 전부 다 불난집에서 이 불이 나를 덮고 있는 줄을 모르고, 내가 지금 불타고 있는 줄 모르고, 언제 이 불이 나를 집어삼킬 줄 모르고, 그냥 지금 당장 달콤한 그 장난감, 탐욕을 부리고 욕심을 부려서 더 많이 돈을 벌고 명예를 구하고 내가 가지고 싶은 것을 얻고자 하는 것, 거기에 사로잡혀서 그 놀이에 빠져가지고 불난집에서 뛰쳐나올 줄을 모른다는 것이죠. 그래서 부처님께서 다양한 방편을 써서, 그 방편이 뭐겠습니까? 이 양이 끄는 수레, 사슴이 끄는 수레, 또 소가 끄는 수레라고 했는데, 이게 이제 세 가지 대표적인 방편을 얘기합니다. 성문승, 연각승, 보살승이라는 방편을 얘기합니다. 즉 깨달음을 얻게 하는 방법, 괴로움을 소멸하는 그 세 가지 방법이에요. 쉽게 말하면 그 성문승은 법문을 듣는 것을 통해서, 승이라는 말 탈승자인데요, 성문, 소리를 듣는다라는 거예요. 즉 법문을 듣고 깨닫는다. 승은 타고 간다. 즉 고해바다를 배를 타고 건넌다라는 것처럼 이 고해바다를 건넌다라는 의미에서 승이라는 말을 붙입니다. 그러니까 뭘 타고 건널 것이냐. 근데 성문승, 성문을 통해서 건널 수 있다. 괴로움을 해결할 수 있다. 즉 법문을 듣고 깨달을 수 있다 해서 무수히 많은 법문을 설하는 것이죠. 그래서 법문을 듣고 깨달은 그 수행자를 성문승이라고 부릅니다. 대표적으로 부처님 당시에 수많은 제자들을 성문승이라고 할 수 있겠죠. 또 이제 연각승은 이제 부처님 같은 분입니다. 즉 스스로 삶의 진실 이치를 깨달아서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저것이 있으므로 이것이 있구나라는 그 연기법의 진실을 깨달아서 스스로 깨달아서 깨달음을 이룬 분을 이제 연각승이라고 하고요. 또 이제 그것이 그 두 가지가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부파불교, 그러니까 소승불교의 수행자라면, 대승불교에서는 이제 보살승이라고 해서 보시를 실천하고 바람일행을 실천하고 일체 중생을 구제하는 자리 이타, 위로는 상구보리, 아래로는 하와중생, 위로는 깨달음을 얻고자 발심을 하고 아래로는 일체 중생을 구제하겠다라고 발심을 한 그런 이제 보살승, 이타행을 통해서 이제 깨달음에 이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 이제 다양한 깨달음에 이르는 방법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꼭 그 세 가지만 있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여러 가지 무수히 많은 깨달음에 이르는 방법이 있다는 것이죠. 그 사실은 많은 공부인들 또는 많은 수행자들 또 많은 스승들이 내가 하는 가르침만 최고다. 내가 하는 가르침만 깨달음에 이르게 해줄 수 있다. 저 많은 다른 스승들이 하는 말은 다 틀렸다. 나만 진짜다. 이를테면 그렇게 얘기하는 스승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그렇게 내가 하는 가르침만이 정말 진짜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그 사람은 자기가 하는 그 공부에 사로잡혀 있고 집착해 있는 거 아닐까요? 실제 제가 무수히 많은 이제 스승들을 만나보고 또 무수히 많은 법을 펴는 사람들을 이렇게 직간접적으로 이렇게 만나보면 확실한 점 한 가지가 뭐가 있냐면요. 본인이 이 A라는 길을 통해서 깨닫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깨닫는다라고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그렇게 가르치는 건 당연하고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스승에 따라 좀 다른 점인데요. 어떤 스승은 내가 깨달은 이 길, 이것만이 바른 길이다라고 거기 사로잡혀 집착해 있는 사람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깨달으면 이렇게 오는 거야. 이런 방법으로만 와. 그럼 다른 방법으로 오는 깨달음 그건 진짜 깨달음 아니야. 다른 사람이 깨달았다? 저 사람은 깨달은 거 아니야. 그렇게 깨달을 수 없어. 이렇게 단정 짓는 사람도 간간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이 일단 법을 펼 때는 자기가 깨달은 방식으로 법을 펴요. 왜? 내가 가본 길이 그 길밖에 없으니까 그 길만을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게 잘못됐다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바른 스승이라면 나는 이렇게 깨달았어. 그래서 나는 이렇게 이끌어줄 수 있어. 그러나 이것만이 전부라고 나는 장담할 수는 없어. 그건 모를 뿐이다. 내가 안 가본 길이라서 모른다. 이렇게 겸손하게 얘기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또 심지어 많은 스승들이 이 공부를 하다가 뭐 스스로 더 이상 없구나 하고 뭐 나름의 확신을 가졌을 수도 있고요. 또 그러면서도 미진함이 있어서 이 스승 저 스승을 찾아다니면서 이게 다가 맞습니까? 이게 내가 공부한 정말 끝이 맞습니까? 확철대오가 맞습니까? 이것이 부처가 맞습니까? 뭐 이렇게 무수히 찾아다니는 분들도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스승들도 그래 그게 맞다, 그게 끝이다, 더 이상 없다 이렇게 이제 얘기해주는 스승도 있고, 또 그런가 하면 또 겸손한 스승들은 내가 지금 알고 있기로는 이것이 다인 것 같다. 그러나 나도 내가 어떻게 더 변할지 나도 아직 확신할 수 없구나. 왜? 내가 가보지 않았으니까 아직. 그래서 나도 지금 계속 공부하고 있다. 이렇게 겸손하게 말을 하면서 그렇게 모르겠습니다. 저도 이제 이것이 다 맞다라고 할 수는 없는데 그렇게 하면서 공부를 해야 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이유가, 많은 스승이라고 하는 많은 분들 중에도 이게 끝이다, 더 이상 없다 이렇게 이제 단정적으로 그 얘기를 하죠. 물론 이제 그것도 이제 제가 이제 이해는 갑니다. 왜냐하면 뭐 이 법의 입장에서는 더 이상 있을 수 없다라는 게 뭐 분명하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이제 내가 뭔데 다 끝났다 뭐 이렇게 말하는 것이 과연 공부인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냐, 이런 문제는 좀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공부인들은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하심하는 마음으로, 그냥 죽을 때까지 내가 공부하다 죽겠다 하는 마음으로, 내가 이 공부에 정말 이 간절함으로 이 공부에 매진하겠다 하는 마음으로, 그런 마음으로 끊임없이 이제 공부하는 것, 그것이 이제 가장 중요한 공부인의 자세가 아닌가. 그리고 어떤 그 한 가지만이 절대 진실이다라고 이렇게 고정짓지 않는 자세, 그런 자세가 중요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성문승, 영각승, 보살승 다양한 방편이 있는 이유가 뭐겠어요. 경전이 무수히 많은 경전이 있고, 또 불교 역사 속에서 소승불교, 대승불교, 선불교, 뭐 종파도 보면 무슨 연불승, 뭐 다양한 수행법도 있고 다양한 경전도 있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어떤 한 가지 경전만을 통해서, 어떤 한 가지 수행법만을 통해서 이것만이 전부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람의 근기가 다 다양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마다 자기에게 맞는 수행, 또 자신에게 맞는 공부가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방편으로 그렇게 얘기하는 거는 뭐 어쩔 수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많은 제자들에게 뭐 이것도 되고 저것도 된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공부에 효과가 없다 보니까 그 공부인들을 이제 막 끌고 가기 위해서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예외로 치고, 그러나 그냥 뭐 무조건적으로 이것만이 절대 진실이고 저건 다 틀렸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다양한 방편들이 당연히 있을 수 있기 때문이죠. 제가 아마도 처음 제 이제 영상들 아마 보시는 분들 계실 텐데, 저도 처음에는 조금 이제 강하게 얘기할 때도 있었고요. 또 이제 또 때로는 좀 일부러 너무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던 고정관념, 뭐 기복불교 또는 자기가 알고 있는 그 수행불교, 거기에 이렇게 천착되어 있는 모습들이 너무 커서 그것을 깨주려고 하다 보니까 어지간한 이제 약효가 있는 약 가지고서는 이 효과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일시적으로 뭐 그런 수행 다 필요 없다, 그런 기복적인 거 해가지고 어디다 쓸 거냐 하고 이제 뭐 강력하게 얘기한 때도 있었으나, 이제 그렇게 이제 공부를 하다가 보면 제가 또 이제 또 다른 또 많은 또 강의에서는 그렇게 얘기한 이유가 있었다, 연유가 있었다. 그러나 이제 와서는 본질에 깨어 있다면, 본질적인 내가 이제 근본법을 안다면 이제는 방편법을 무시할 필요도 없다. 좌선하는 게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연불하는 게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다란이를 외는 게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절을 하는 게 얼마나 좋은 수행이지 않겠습니까? 어떤 특정한 수행법이 안 좋고 특정한 수행법만이 좋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 본질에서 중도라는 참된 공부의 본질을 내가 잃지 않는다면 방편으로야 길을 걷는 거면 수행이 아니고
청소하는 거는 수행이 아니고, 염불하는 건 수행이 아니고, 좌선하는 건 수행이 아니고, 윗바사나는 수행이 아니고, 가나서는 수행이 아니겠습니까? 모든 것이 다 유효할 수 있죠. 중도적인 안목이 바르게 쓴다면 모든 방편이 유효합니다. 그러나 그 중도적인 안목이 먼저라는 사실을 얘기하기 위해서 때로는 어떤 강한 약효가 필요한 그런 방편을 쓸 필요도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방편을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이제 제가 이렇게 드리는 이야기들을 가만히 보면 어떨 때는 강력하게 방편들을 쳐버리죠. 또 어떨 때는 또 이렇게 또 세웁니다. 이것을 이제 입파자재라고 표현합니다. 입 세울 줄도 알고 파할 줄도 아는 것을 자유자재로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즉 그 말은 뭐냐면 딱 세워놓으면 이것이 이렇게 하면 공부할 수 있다라고 공부법을 딱 얘기를 하고 나면 사람들이 거기 집착해서 사로잡힙니다. 이것만이 절대 진실이라고 구속하고 집착할 수가 있어요. 그럴 때는 그 사람의 그 집착하는 마음을 깨주기 위해서 깨뜨려줍니다. 그것만이 진실이라고 할 수 없다 이렇게 깨뜨려줍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이 내 공부만이 절대 진실이라고 여기면서 다른 사람의 공부는 다 틀렸어라고 생각할 때 그 마음을 깨주기 위해서 그렇지 않다. 저 수행을 통해서 왜 깨닫지 못하겠느냐. 당연히 그 수행을 통해서도 깨달을 수 있다라고 얘기해 준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이 공부인은 어떻게 중도에 쓰냐 하면 이것만이 절대 진리라고 집착할 수도 없고 저거는 또 틀렸다라고 하는데 집착할 수도 없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게 돼요. 어떤 것도 절대 진실이라고 해서 거기 머물지 않게 됩니다. 머무는 법 없이 마음을 낼 수 있게 됩니다. 어디에도 안주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이 공부는 어디에도 안주하지 않고 어디에도 머물지 않고 어디에도 이것만이 절대 진실이야라고 이렇게 고집하지 않고 집착하지 않고 구속되지 않는, 그래서 양변에서 완전히 자유로워진, 이게 진짜냐? 저게 진짜냐? 이 어디에도 의식이 딱 머물지 않는, 머물다는 것은 분별심이, 의식이 이쪽 아니면 저쪽 극단에 딱 머물러 집착한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 공부는 분별심을 타파하는 공부입니다. 무분별지, 어디에도 안주할 수 없는 무주법이라고 하거든요. 어디에도 머물 수 없다. 상대방이 여기도 머물지 못하고 저기도 머물지 못하게, 이 방법에도 머물지 못하고 저 방법에도 머물지 못하게, 그게 중도수행이거든요. 중도수행은 특별히 이렇게 하는 거 저렇게 하는 거라는 방법이 따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바른 중도를 세우기 위해서 그 모든 방편을 깨뜨릴 때 깨뜨리고 세울 때 세우고 입파자재하게 할 수 있는 법문, 그 법문을 통해서 때로는 내가 깨뜨리고 때로는 세우고 이렇게 하면서 점점 더 이렇게 공부가 나아간달까요? 한 발씩의 진척이 된달까요? 그러면서 어디에도 머물지 않을 때 그때 내가 이제 바른 중도적인 안목에서 밝은 지혜의 안목이 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결국에는 이 뭐 양이 끄는 수레, 사슴이 끄는 수레, 소가 끄는 수레를 준다고 했지만 결국에는 더 좋은 큰 수레 하나를 나눠줬다. 대배국어를 나눠줬다는 것은 그 무수히 많은 방편을 주었지만 결국에는 그 모든 걸 빼앗고 하나의 진실, 일불승, 하나의 지혜, 하나의 부처, 하나의 진실, 진실에 눈뜨게 해준다라는 것이죠. 이게 이제 이제 세 가지의 어떤 방편을 깨뜨리고 이제 하나의 진실을 드러내는 이제 이런 가르침입니다. 모든 중생을 보니 생로병사와 우비고뇌의 불에 태워지고 또 오욕으로 재물과 이익을 구함으로 갖가지 괴로움을 받으며 또 탐내고 애착하여 구함으로 현세에는 여러 가지 고통을 받다가 후세에는 지옥, 축생, 악귀의 고통을 받으며 혹은 천상에 나거나 인간계에 날지라도 가난하고 공색하며 사랑하는 자와의 이별과 미워하는 자를 만나는 등의 갖가지 고통이 있느니라. 이렇게 중생들을 보니까 생로병사, 오비고뇌에 불태워지고 있고 또 오용락에 막 재물과 이익을 구하고 오용락에 빠져 있고 그럼으로써 괴로움을 받고 탐내고 애착하고 구하고 그러는 걸 통해 고통받고 그러다가 그 고통의 결과를 또 받게 되고 그러면서 늘 가난하고 마음이 공색하고 그러면서 아주 그 사고팔고라고 하는 다양한 많은 고통에 시달리고 있는 처지, 이 중생들의 현 주소를 이렇게 알려주는 것이죠. 중생은 이 가운데 빠져
기뻐해서 논일면서 그곳을 기쁨인 줄 알고 논일면서 그 고통을 깨닫지도 알지도 못하며 놀라지도 두려워하지도 않으며 또 실증도 내지 아니하고 해탈을 구하지도 아니하며 해탈을 구하지도 않아요. 그러면서 불타는 집 같은 이 3개, 욕계, 색계, 무색계라는 이 3개, 이 3개를 얘기하죠. 이 3개에서 동분서주 마구 달리면서 큰 고통을 당할지라도 이를 근심하지 않느니라. 우리 모습이에요. 이 해탈을 구하지 않고 이 공부, 이 가장 귀한 공부, 이것을 구하지 않고 이 불타는 집 속에서 불은 막 집이 불타고 있는데 그 속에서 동분서주 얼마나 달리고 있습니까? 뭐 하려고? 돈 조금 더 모으려고. 부루마블 게임 속에서 있는 그 종이로 만든 종이딱지 돈을 더 많이 벌어보려고. 그 플라스틱으로 만든 빌딩 하나 더 가져보겠다고. 하등에 불타서 없어지고 나면 쓸모도 없는, 불타는지 모르니까, 이 세계가 불타는지 모르니까 돈 벌겠다고, 명예와 권력과 지위를 얻겠다고 동분서주 앞만 보고 막 치열하게 달려가는 겁니다. 만족하지 못하고. 우리가 살고 있는 모습이 이렇잖아요. 너희는 3개의 불난집에 머무르기를 즐기지 마라. 쓰레기 같은 색성향 미촉을 탐내지 마라. 쓰레기 같은 색성향 미촉. 보이는 거, 좋아 보이는 거. 저 집 좋아 보인다. 저 차 좋아 보인다. 저 옷을 입으면 뭔가 있어 보이겠지. 이런 옷을 입으면 남들이 나를 우습게 보지 않겠지. 이런 명함을 탁 내밀면 남들이 나를 대단하게 생각하겠지. 이게 눈으로 보는 쓰레기예요. 색이라는 쓰레기에 갇히는 겁니다. 소리라는 쓰레기. 좋은 소리는 듣고 싶고, 싫은 소리는 듣기 싫고, 칭찬은 듣고 싶고, 비난은 듣기 싫고, 달콤한 소리는 듣고 싶고, 자동차를 어떤 사람이 샀는데, 차는 뭐 1,000만 원짜리인가 얼마를 샀는데, 스피커를 몇백만 원 주고 바꿨다, 뭐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뭐 그 취향을 문제 삼다기보다는, 더 좋은 음악을 듣고 싶고, 물론 그게 그럴 수 있겠죠. 그런데 더 좋은 어떤 소리를 듣고 싶고, 또 색성, 향, 더 좋은 냄새를 맡고 싶고, 온갖 막 비싼 향수 갖다 뿌리잖아요. 또 더 좋은 거 맛보고 싶고, 더 좋은 음식을 먹고 싶고, 더 좋은 음식이라는 게, 입이 좋아하는 음식이 정말 좋은 음식일까요? 온갖 전 세계 각국에서 만들어 가공해가지고 3번, 4번, 5번, 6번 막 무시 가공해서 입에만 달콤하게 만들어 놓은 그런 무수한 양념을 뿌리고, 그런 음식들을 막 튀기고 볶고 막 가공하고, 그 가공을 많이 해놓으니까 거기 또 뭐 온갖 방부제와 오래오래 팔아야 되니까 또 온갖 방부제를 갖다가 바르고, 그럼 입에는 맛있겠죠. 입에는 달콤하고 온갖 걸 다 갖다 썼으니까. 그런데 이 몸에 진짜 좋은 걸까요? 비싸게 만든 음식이 그게 정말 몸에 좋은 걸까? 입에 좋은 게 진짜 몸에 좋은 게 아닐 수 있죠. 그냥 저 뒷산에 올라가면 있는 나물, 이 생명이 대자연이 만들어낸 자연 그대로의 이 생명력 깃든 그 풀 한 포기를 살짝 데쳐서 봄나물로 먹는 것이, 그것은 그냥 입이 맛있게 먹는 게 아니에요. 내 몸을 살리는 일입니다. 나와 이 돼지가 둘이 아닌 하나라서 신토부리일 뿐 아니라, 이 법계, 이 세상과 내가 둘이 아니라서 자연과 닮게 되면, 자연과 공명하게 되면, 자연과 가까이 살게 되면 우리는 살아요. 죽지 않고. 자연과 가까운 음식을 먹고, 자연의 숲길을 거닐고, 콘크리트 건물 속에서만 걷고, 가공된 것만 먹고, 모니터만 보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고 구름을 바라보면서 감동할 줄 알고, 여러분 하늘의 구름을 오래오래 바라볼 때 너무나도 감동에 젖어들어요. 제가 얼마 전에 저 서울에 갔다 내려오다가 아주 새벽에 어둑어둑할 때 이제 출발해서 내려오는데, 그 산속의 도로를 이렇게 달리고 있는데 어둑어둑했던 밤이 이제 조금씩 동이 트고 있는데, 그 어둠에서 동트는 그 산속을 달리고 있는데요.
그 아름다움, 그 경외감, 물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신비감 속에 젖어들어서 이렇게 아름다운 자연들 내가 잔다고 모르고 살았구나. 너무나도 놀라운 경험이었습니다. 자연 속에 깃드는 것 자체가 우리를 깨어나게 해요. 우리를 평소에 생각 속에서만 파묻혀 살 때 돈 벌고 명예와 권력과 지위를 얻어야 되는 이런 그 생각의 소용돌이 속에서만 살 때 동분서주하면서 성공만 생각하며 사는 동안은 있는 그대로의 자연이 주는, 진실이 주는 아름다움, 경외감, 그 참뜻을, 참된 지혜를 우리는 전혀 담을 수 없습니다. 담을 수 없어요. 나중에 정신 차리면 휙 나이 들어 있는 거예요. 이 아름다운 자연을 전혀 한순간도 느끼지 못합니다. 사는 거예요. 그거는 죽는 겁니다. 살고 있지만 사실은 살고 있는 게 아니라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무엇이 사는 것이냐? 분별 속에서 사는 것은 진짜 산다고 할 수 없어요. 생각이라는 허망한 망상, 착각 속에서 그게 어떻게 사는 거예요? 분별 이전, 분별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의 이 대자연 우주와 마주할 때, 있는 그대로의 진실과 마주할 때, 그때 진짜 살아있는 거예요. 그때 진짜 우리의 정신이 깨어날 수 있고 우리 정신이 살아있을 수 있어요. 우리는 모르긴 해도 평생 100년을 산다고 해도 실제 5년, 10년도 5년, 10년은 그냥 몇 시간 못 살지도 몰라요. 스스로를 허망한 것에, 비본질적인 것에, 진실이 아닌 것에 내어주고, 그러니까 괴롭죠. 진짜 사는 게 아니니까 괴로움만 양산해내는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평생 괴로움 속에 살죠. 진실에 눈뜨지 못하니까 그렇단 말이죠. 이 쓰레기 같은 색성형 미촉, 감촉도 마찬가지예요. 좀 더 좋은 차, 좋은 탑승감, 좋은 집, 이런 곳에서 좋은 걸 느끼려고, 여기 보십시오. 쓰레기 같은 색성형 미촉을 탐내지 마라. 보이는 거, 더 좋은 거 보려고, 더 좋은 소리 들으려고, 더 좋은 향기 맡고, 더 좋은 맛을 보고, 더 좋은 감촉을 느끼려고, 더 좋은 거 생각하려고. 그렇게 쓰레기 같은 거에 취착할 때가 아니다. 진실은 그 너머에 있습니다. 좋고 나쁨 너머, 옳고 그름 너머, 거기에 참된 진실이 있습니다. 이런 쓰레기에 집착해 있는 동안은 이 참된 진실을 볼 수 없어요. 쓰레기 더미 속에 빠져서 그 냄새를 맡으면서, 그 괴로움의 냄새를 맡으면서, 그 쓰레기 더미 속에서 그나마 조금 더 좋은 쓰레기 찾으려고, 그 온갖 냄새나는 쓰레기들 중에 그나마 조금 덜, 구린내가 덜 난 거 찾으려고, 그게 행복인 줄 알고 사는 것과 똑같은 삶이란 말이죠. 좀 심했나요? 만약 탐내고 사랑하는 마음을 내어 집착하면 그 불에 타고 말리라. 탐내고 애착하는 마음을 내어서 거기에 집착한다면 그 불에 타고 만다. 탐내는 불길, 욕심내는 불길, 집착하는 불길, 그 불길에 집착하게 되면 거기 불에 타고 말리라. 그러나 너희가 속히 삼계에서 나온다면 마땅히 성문승, 벽지불승, 이게 영각승이에요. 벽지불승, 불승, 일불승, 이 깨달음을 얻게 되리라.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이 일을 책임지고 보증하노라. 결코 헛되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다만 부지런히 공부하라. 내가 이제 너희들을 위하여 이 깨달음의 일을 책임지고 보증하노라. 결코 헛되지 아니하다. 너희는 다만 부지런히 공부하라. 참 그렇습니다. 정말 이 일은 부처님께서 책임지고 보증한다. 결코 헛되지 않다. 너는 다만 이걸 믿고, 이 진실을 믿고 공부하기만 해라.
부처님 말년에 자등명 법등명 해라. 너 자신을 법의 등불로 삼고 법을, 진실을, 법문을 법의 등불로 삼아라. 그러고 살면 됩니다. 이 법이 있는 곳, 법문이 있는 곳, 가르침이 있는 곳을 찾고 또 나 자신의 자기가 법의 등불이구나, 내가 바로 부처구나라는 사실, 이 진실에 기대어서 그냥 공부하기만 하면 돼요. 내가 바로 진실 그 자체이기 때문에 깨닫지 못할 수가 없어요. 어려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보세요. 대기업에 취직하는 거, 내가 원하는 최고에 가는 기업에 취직하는 거, 최고의 학교에 입학하는 거, 돈을 누구처럼 많이 버는 거 가능합니까? 상위 1%들만이 가능할 거예요, 아마. 나머지 밑에 사람들은 죽도록 노력해도 평생 노력해도 안 될 수도 있어요. 될지 안 될지 알 수 없습니다. 누구에게나 보장된 게 아니에요. 딱 하나, 이 공부만은 누구에게나 이런 얘기가 가능해요. 책임지고 보증하노라는 얘기가 가능해요. 왜 보증할 수 있어요? 내가 본래 부처니까, 내가 지금 이대로 부처니까, 이대로 부처니까 하고 있는 이게 부처예요. 여러분 지금 이 얘기를 듣고 있는 그것이 부처예요. 제가 지금 말하고 있는 이것이 부처고, 부처임을 증명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생생하게 부처가 검증되고 있고 증명되고 있고, 이렇게 명명백백하게 부처라는 사실이 드러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내가 정말 내가 그 결과를 보장받을 수 있으리라는 확신만 있으면 내가 뭔 짓이라도 하겠다 이럴 거 아니에요. 우리는. 그죠? 너가 1년만 열심히 하면 그 대학 합격할 수 있어 이런다면 어떻게든 하겠죠. 근데 1년을 해도 될지 안 될지 모르니까 두려운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이런 얘기를 했겠어요? 책임지고 보증하노라 하는 얘기를. 외람되지만 저도 책임지고 보증합니다. 왜? 보증합니다 하고 이렇게 보증되어 있잖아요. 이미 부처라는 것이, 이미 진실이라는 것이 보증되어 있어요. 내가 바로 진짜 진실이라는 것이. 내 허망한 분별을 쫓아가면 괴롭죠. 이거 많은 사람들이 그런 질문을 하세요. 스님은 지금 안 아파 보니까 그렇게 얘기하시고, 너무 가난해 보지 않으니까 그렇게 얘기하시고, 너무 고통받아 보지 않으니까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 아니에요? 심지어 어떤 분들은 그래요. 스님들은 말이지, 머리 후딱 깎고 절에 들어가서 세상에 힘든 거 하나도 없이 마음 편하게 살면서 도나 닦으면서 공양주보사님들이 해주는 밥이나 맛있게 먹으면서 망구 고민도 없는 놈들이 무슨 중생들을 상담해 줄 수 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렇습니까? 절이 그런 출세관이에요? 절은 출세관 아니에요. 세관이에요. 절도 먹고 살아야 돼요. 절에 있는 스님들이 깨닫지 못하면 여기도 똑같은 세관이에요. 세관살림살이에요. 세관에 있어도, 일터에 있어도, 시장통에 있어도 본인이 마음이 깨달으면 그 자리가 출세관이에요. 그 자리가 절이고, 그 사람이 스님이고, 이 옷 입었다고 이게 스님이겠어요? 머리 깎았다고 이게 스님이겠습니까? 절에 있는 스님들도 똑같아요. 똑같은 중생이에요. 똑같이 힘들어하고 똑같이 아파하고, 코로나가 오면 똑같이 신도림들이 없어서 수많은 절의 스님들, 교회 목사님들 힘들어하세요. 당연히 그렇죠. 너무너무 힘들고 괴로우니까 출가하러 왔다가 환속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데요. 이 괴로움에서 벗어나야 되겠다라는 그 간절한 발심, 그게 출가입니다. 그 발심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 거기가 절이에요. 이거는 물질적인 이렇게 기와로 다 절을 만들어 놓고 부처님을 모셔놓은 그런 물질적인 형상, 그건 절이 아니고 그건 부처가 아니에요. 금강경에서 형상으로 나를 찾으려고 하지 말고 소리로 나를 구하려 하지 말라, 그건 외도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게 절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바로 부처고 여러분이 바로 진실이에요. 절에 있다고 뭐 무조건 편하냐 행복하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얘기들을 하세요. 너무너무 이 세상이 너무너무 괴로운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도 어떻게 부처가 지금 이대로 완전하다고 할 수 있습니까? 지금 이대로 행복하다고 할 수 있습니까?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스님은 그런 막말을 하십니까? 우리같이 괴로워보지도 않고서 어떻게 그런 막말을 하십니까? 나는 지금 괴로워 죽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거 모르고 이런 얘기 하는 거 아닙니다. 제가 괴로워보지 않았다. 어떻게 단정하실 거예요? 오죽 괴롭지 않은 사람이 출가를 하겠습니까? 괴로움을 겪어보지 않은 사람들이 출가를 합니까? 이 고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게 출가예요. 고를 진하게 느껴보지 않은 사람은 발심하지 않아요. 출가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겪어보지 않고 그랬다는 얘기를 그렇게 장담하지 마시란 말이에요. 즉 나도 해봤으니까 이런 얘기 하는다 하는 얘기를 해요. 보십시오. 그게 진짜 괴로움인가? 내가 지금 병들었다. 내가 원하는 대학을 못 갔다. 회사에서 잘렸다. 남들은 아파트가 막 몇 억씩 뛰는데 나는 뛰지도 않고 그 자리다. 그게 진짜 괴로움이겠습니까? 심지어 나는 지금 이제 내일 모레 한다. 죽음에 임박해 있다. 시한부 인생이다. 그러면 반드시 괴롭겠습니까? 저는 그것까지 포함해서 하고 있는 얘기예요. 예, 보십시오, 여러분. 비바람이 몰아쳐서 사람도 죽고 태풍이 오고 가면 짐승도 죽어요. 호랑이는 매일같이 토끼를 잡아먹고 사슴을 잡아먹어요. 그 토끼는 일진이 안 좋아서 그 호랑이에게 허망하게 그냥 잡혀 먹혀요. 이것이 절대적인 괴로움일까요? 예를 들어 늙는 것은 무조건 괴로움일까요? 병드는 것은 무조건 괴로움일까요? 죽는 것은 무조건 괴로움일까요? 그게 정말 괴로움이라는 것이 절대 진실이 맞을까요? 그렇다면 우리는 정말 공포감에 떨면 살아야 될 겁니다. 두려움 속에서 살아야 될 겁니다. 왜요? 우린 누구나 죽으니까. 누구나 100% 늙고 병들고 죽으니까. 우리가 할머니를 보면 항상 불쌍하게 봐야 됩니까? 괴롭겠구나 이렇게 봐야 됩니까? 중환자실에 누워있는 사람이라고 다 괴로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중환자에 누워서 있어도 이 법을 깨닫고 누워있는 사람이 건강하게 활발하게 돈을 벌고 살아있는 사람보다 더 불쌍한 사람입니다. 말을 잘못했나요? 누워있는 사람도 깨달았으면 그 사람이 더 행복한 사람이에요. 건강해도 마음이 괴로움에 빠져있고 탐진치 삼독에 사로잡혀 있으면 그 사람이 병자예요. 내가 깨달았으면 부처님이 돌아가셔도 그거는 죽은 게 아니에요. 열반한 것이지. 대열반에 들은 것이지. 완전한 자유에 들어간 거예요. 겉보기는 죽은 거죠. 죽은 게 아닙니다. 죽는 것이 괴롭다고요? 괴롭다라는 생각 속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에게는, 이 몸이 나라는 착각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에게는 죽음이 괴로움이에요. 마음을 깨달은 사람은 이 육신이 내가 아니다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죽음은 전혀 괴로움이 아닙니다. 병드는 거 괴로움 아닙니다.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병드는 건 자연스러운 거예요. 여러분들 한 번씩 병들어 봤잖아요. 병드는 게 왜 괴로운 일입니까? 병드는 거는 아름다운 일이에요. 모든 사람이 다 병들어야 돼요. 병들지 않을 수가 없어요. 병들지 않으면 못 살아요. 병드는 건 아름다운 일입니다.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건강한 거 못지않게 병드는 것도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햇볕 나는 날만 좋아하지만 햇볕 나는 날과 비 오는 날은 똑같이 필요한 날, 똑같이 귀한 날입니다. 호랑이도 있어야 되지만 잡아먹는 호랑이도 있어야 되지만 잡아먹히는 토끼도 있어야 돼요. 잡아먹혀주는 토끼의 역할도 꼭 필요한 역할입니다. 성스럽습니다. 잡아먹는 호랑이의 역할도 똑같이 성스럽습니다. 30살까지, 40살, 50살까지 살다가 죽은 것과 70, 80살까지 죽은 것 똑같이 성스럽습니다.
왜 자기 생각으로 자기 잣대로 오래 살았으면 성스러운 무슨 호상이고 빨리 죽었으면 이거는 무슨 흉상이다라고 뭐 아주 안 좋은 죽음이라고 누가 그렇게 얘기했습니까? 자기 생각이 그렇게 만드는 거잖아요. 늙고 병들고 죽는 것이 왜 괴로움입니까? 괴로움 아닙니다. 그것은 내가 괴로움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이 괴로움이다라는 그런 어리석은 의식 속에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괴로움으로 경험되는 것뿐이에요. 반드시 그것이 괴로움으로 경험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공부를 하는 거예요. 마음 공부를 하는 겁니다. 이 마음 공부를 통해서 늙고 병들고 죽는다라는 것이 괴로움이 아니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고 자각하실 때 그때 더 이상 괴로움은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공부야말로 정말 얼마나 귀하고 중요한 공부인지를 우리가 정말 절실하게 깨달아 알아야 해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말은 뭐겠어요? 지금 이대로 완전하다는 거예요. 늙은 것은 늙은 것대로 아름답고 완전합니다. 아무 문제 없습니다. 밤은 밤대로 문제가 없고 낮은 낮대로 문제가 없듯이 젊은 사람은 젊은 사람대로 아름답고 늙은 사람은 늙은 사람대로 아름답고 문제가 없고 아름답습니다. 비 오는 날도 필요하고 화창한 날도 필요하듯이 내가 몸이 아픈 날도 필요하고 건강한 날도 필요합니다. 병원에 실려가는 일도 있을 수 있고 건강한 날도 있을 수 있습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듯이 들숨과 날숨이 있듯이 내 인생에 승승장구하는 날도 있고 뜻하지 않게 아무리 해도 안 되는 날, 정말 죽을 것처럼 괴로운 날들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유튜브를 본 대부분의 사람들이 언제부터 유튜브를 보기 시작했어요? 어떤 계기로 보기 시작했어요? 물어보면 다들 하는 얘기가 언제 내가 큰 괴로움에 처했었습니다. 너무 힘들어 죽을 것 같았습니다. 그때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전에도 스님 유튜브가 한번 떴던 것 같은데 관심이 없었습니다. 근데 그때 힘들어 보니까 내가 그때부터 보기 시작했습니다. 대부분 이렇게 얘기해요. 그 괴로움이 바로 축복이었던 거예요. 그 괴로움이 없으면 괴로움에서 벗어나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지 못합니다. 문제가 있는 삶, 괴로운 삶, 그것대로 아름다운 축복입니다. 내가 분별하지 않으면 삶은 이대로 있는 이대로예요. 아무 문제 없습니다. 내가 문제를 만들 뿐이지, 내가 문제라고 해석했을 뿐이지. 열대지방은 열대지방대로 있는 이대로예요. 진실이에요. 추운 지방은 추운 지방대로 있는 이대로의 진실이에요. 좋다 나쁘다 맞다 틀리다 그런 거 없습니다. 그 있는 그대로일 뿐이에요. 있는 그대로의 이 진실일 뿐이에요. 태어나는 것도 성스럽고 죽는 것도 성스럽습니다. 장자 마누라가 죽었을 때 표주박을 두드리면서 춤을 추면서 노래를 불렀겠습니까? 생사에서 해탈하게 되면 모든 삶과 똑같이 죽음도 삶과 똑같아요. 죽음은 똑같은 삶처럼 경험됩니다. 생로병사가 다르지 않습니다. 성공과 실패가 다르지 않습니다. 건강과 질병이 다르지 않습니다. 삶은 그냥 하나의 진실로서 경험된단 말이에요. 이것이 진실입니다. 이것을 제법 실상, 모든 것은 있는 이대로 실상이다. 있는 이대로 진실이다. 총목볼이 눈으로 깨닫고 나면 보이는 모든 것이 다 깨달음으로 보인다. 입척해진 서 있는 그대로가 바로 진실의 자리다. 이게 깨달은 자의 안목이에요. 그러면 조금이라도 우리가 이 가르침에 가까이 가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 몸이 내가 아니고 느낌, 생각, 감정이 내가 아니고 이렇게 살고 있는 이것이 그대로 나거든요. 이것이 그대로 납니다. 내가 산다 이게 아니에요. 삶이 바로 나예요. 통째로 나와 삶의 주객을 나누지 않고 주객 합일로서 통째로 하나예요. 내가 이 소리를 들었다. 내 귀로 이 소리를 들었다는 자기 분별이에요. 여기는 나도 있고 죽비도 있고 소리도 있고 듣는 내가 있고 무수히 세계 네 개로 쪼개지잖아요.
이런 일이 없어요. 사실은 주와 객이 따로 없어요. 듣는 나와 들리는 것이 따로 없어요. 그건 분별이에요. 생각이 그렇게 쪼개놓은 거예요. 그냥 이뿐이잖아요. 그냥 이렇게 이럴 뿐이지 이게 어떻게 주객으로 나뉘어서 경험돼요? 그냥 이게 다지. 그냥 이렇게 삶이 펼쳐지고 있잖아요. 이거 하나거든요. 여기 무슨 분별할 게 있습니까? 무슨 계산할 게 있고 해석하고 판단할 게 있습니까? 이렇게 통으로 삶 전체가 통으로 이렇게 경험되고 있어요. 매 순간 보는 순간 보는 나 보이는 것이 아니고 그냥 봄 자체가 그대로 나예요. 듣는 순간 듣는 이 경험 자체가 이것이 바로 그대로 나예요. 하나의 진실이에요. 보고 듣고 맛보고 향기 맡고 촉감 느끼고 생각하는 모든 것이 전부 다 나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의 삶, 하나의 작용, 하나의 삶, 하나의 진실로서 경험되고 있어요. 매 순간. 근데 우리는 이것을 내 식대로 해석하고 판단해서 이건 좋고 저건 나빠. 나는 절로 가야 돼. 나는 돈을 더 벌어야 돼. 나는 문제가 있으면 안 돼. 문제 없는 삶으로 향해 가야 돼. 그거 다 생각이고 분별입니다. 문제 있는 삶과 문제 없는 삶을 둘로 나눠놓고 문제 없는 삶으로 가야 된다. 부자인 삶으로 가야 된다. 질병이 없어진 삶으로 가야 된다. 그게 바로 질병입니다. 건강해야 돼 하는데 집착하는 그게 질병이에요. 물론 이 말은 그렇다고 해서 병원 가지 말란 얘기 아니에요. 치료하지 말란 얘기 아닙니다. 마음의 자세. 병원은 병원대로 가되 마음에서 나 같은 사람한테 왜 병이 와가지고 이렇게 나를 괴롭히는 거야 하고 세상을 원망하고 나 자신을 미워하고 원망하면서 불평불만 가득한 채 병원에 가면 치료도 더뎌요. 있는 이대로 나를 찾아온 이 병에 대해서 판단하거나 분별하지 않고 욕하지 않고 나무라지 않고 화내지 않고 짜증내지 않고 그대로 허용하고 인정하고 받아들여주고 있는 그대로 이 병 속으로 뛰어들어 병을 살아주는 것, 그게 하나 되는 것이고 그게 동체대비심이고 그게 자비입니다. 그게 진정한 사랑이에요. 그게 내가 나를 진짜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나를 사랑해야 답이 나와요. 내가 나를 있는 그대로 허용해야 거기서 지혜가 나오고 삶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걸 문제시하고 문제라고 여기면서 문제 없는 삶으로 향해 가려고 했잖아요. 지금까지 우리 삶이. 그러니까 우리에게 문제가 있었던 게 그것이 바로 문제였던 거예요. 문제를 해결하고 했던 그것이 문제였던 거예요. 문제가 문제가 아니고 문제는 없습니다. 문제라고 낙인 찍고 그 문제를 해결하라고 하는 그 분별심이 바로 문제예요. 우리를 문제로 집어넣었던 겁니다. 누가? 내가. 내 분별이, 내 생각이, 내가 나를 그렇게 괴롭혀왔던 거예요. 그렇게 살지 않아도 됩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 삶이 그대로 진실이라고 했잖아요. 삶이 진실이에요. 따로 진실이 있는 게 아니라 이 삶이 진실이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분별하지 않고 이 삶을 그대로 경험하면 돼요. 내가 삶을 경험하는 게 아니에요. 삶이 그냥 이렇게 경험되고 있잖아요. 매 순간. 그냥 보이고 있고 들리고 있고 살고 있고 경험되고 있어요. 내가 삶을 조정할 수 있다는 거 생각이에요. 자기 생각. 조정할 내가 없는데 어떻게 삶을 조정할 내가 따로 있겠어요. 이 삶 전체가 진정한 나거든요. 저기 밖에 성공한 사람이 있고 여기 실패한 내가 있다? 이게 자기 생각이에요. 모든 건 지금 여기 나의 일이거든요. 이 성공한 사람, 실패한 사람, 이 모든 게 지금 여기 나의 일이에요. 이 일 하나예요. 이 하나의 일이에요. 어디 가서 성공을 찾고 실패를 찾고 어디 가서 무슨 수행, 실천을 찾겠습니까? 나를 빼고 나를 버리고 어디가 스승을 찾겠다. 지금 이 순간을 버리고 어디 다른 순간에 미래에 올 행복을 찾겠다? 지금의 이대로의 이 못난 나를 버리고 잘난 나로 가겠다? 지금 이 괴롭고 아프고 쓰라리고 나이 들었고 아프고 상처받은 이 나를 버리고 건강한 부처를 찾아가겠다? 그거는 수행이 아니에요. 중도가 아니에요. 지금 이 속으로 뛰어들어야 돼요. 지금 나에게 벌어지고 있는 이 현실 속으로 뛰어들어야 돼요. 이것을 살아줘야 돼요. 이것을 허용해야 됩니다. 그게 불이법이에요. 왜? 불이법은 둘이 아니다라는 거거든요. 삶이 나와 둘이 아니에요. 내가 삶을 사는 게 아닙니다. 그냥 삶 이 자체뿐이 없어요. 그 허용해준다라는 말, 받아들여준다는 말도 사실은 둘로 쪼개서 하는 말이거든요. 내가 삶을 받아들이는 것 같이 느껴져요. 그거 아니에요.
삶은 늘 허용되고 있어요. 늘 받아들여지고 있어요. 매 순간. 이 삶이라는 장엄한 진실에 우리는 완전히 이렇게 맡겨지고 있어요. 내 생각이 그렇지 않다라고 계속 스스로를 괴롭히고 오염시켰을 뿐이죠. 아프고 괴로워도 아프고 괴로운 그 순간의 진실이 그 순간의 진실을 살아가게 하고 있어요. 이 자연치유 같은 책에 보면요, 아플 때 똑같은 치유를 했는데도 어떤 사람은 빨리 낫고 어떤 사람은 늦게 낫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왜 그럴까 봤더니 조건은 다 똑같은데 마음 자세가 다르더라는 거예요. 근데 어떤 마음 자세인가 했더니 이 병을 원망하지 않고 미워하지 않고 그냥 있는 그대로 허용하고 받아들이고 사랑해주는 받아들임이라는 그 마음 상태에 따라서 빨리 치유하고, 받아들이지 못하고 원망하고 거부하고 화내고 짜증내는 사람은 늦게 치유가 되더라는 겁니다. 삶과 하나 될 때, 병과 하나 될 때, 나를 찾아온 이 모든 것들과 하나 될 때 나를 찾아올 것도 없어요. 그냥 이것이 바로, 이 삶이 바로 법이고 삶이 바로 나 자신이니까. 그러니 이렇게 펼쳐지고 있는 이대로의 삶에 완전히 뛰어드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것을 살아주는 거예요. 근데 그건 힘든 일입니까? 어려운 일입니까? 열심히 노력해야 됩니까? 지금까지 하던 모든 걸 그냥 내버려두면 돼요. 그냥 내비두면 돼요. 내비둬 이러잖아요. Let it be. 그런다고 해서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최선을 다해서 돈도 벌고 열심히 삽니다. 치료도 하고 다 해요. 다 하면서 내면에서 탁 내버려두고 하는 거예요. 내려놓고 하면 두려움 없이, 괴로움 없이, 분별 없이, 근심 걱정 없이 무엇이든 자유롭게 하게 되고요. 그렇게 하면 상상하지 못했던 어마어마한 힘이 붙습니다. 법계의 힘이 붙어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법이 하는 거고, 삶이 하는 거, 삶이 하는 거기 때문에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우주 법계의 힘으로 하는 거예요. 이 온 우주 법계 전체의 힘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 무슨 힘이 들 게 있어요? 할 것 자체가 없죠. 사실은 무위법이듯이 할 것 자체가 없어요. 그냥 벌어지는 이대로가 진실인데 뭘 원할 거예요? 죽지 않기를 원할 거죠? 죽지 않기를 왜 원해요? 죽지 않기를 원하니까 죽음이 괴롭죠. 죽음을 원하세요. 우린 다 죽을 거니까. 언제 죽을 거예요? 몰라요. 시절 인연이 오면, 죽음의 때가 오면 그때 알아서 죽을 거예요. 그건 내가 알아요? 내가 몰라요. 법이 알아요. 진실이 알아요. 삶이 알아요. 왜 내가 알 것처럼 나는 죽으면 안 돼 이래요? 내가 죽으면 안 된다는 걸 누가 알아요? 나는 병들면 안 돼. 나는 문제가 있으면 안 돼라는 걸 왜 내가 아는 것처럼 얘기합니까? 나는 몰라요. 삶이 알아요. 삶이라는 진짜 내가 알아요. 법이라는 이 진실이 압니다. 완벽하게 알아서 완벽하게 보내줘야 될 걸 보내줘요. 그리고 삶은 놀라워서 주어지는 삶을 완전히 받아들이고 그것을 경험하려고 할 때 비로소 삶에서 깨달음이 일어납니다. 나에게 온 인연을 내가 거부할 때 그 인연이 나에게 줄 수 있는 깨달음을 내가 놓치게 돼요. 삶은 삶을 통해 깨어나는 깨달음의 장이거든요. 그 깨달음을 놓치게 돼요. 내 고집 때문에 난 이건 하고 저건 안 할 거야. 난 이런 사람은 싫고 저런 사람만 사귈 거야. 내가 사귀고 싶지 않았던 사람을 만나는 걸 통해서 그 사람을 통해 내가 깨달을 수 있는 귀한 깨달음을 놓치게 됩니다. 그 인연을 거부하느라고. 사실은 괴로움이 오는 것도 좋은 일입니다. 나를 깨닫게 하기 때문에. 그러니 어떤 것이 나쁘다고 생각하고 어떤 것을 좋다고 생각할 거예요. 내 인생에 등장한 모든 것들에 대해서 어떤 걸 좋다고 하고 어떤 걸 나쁘다고 할 거예요. 내가 알 수 있어요? 정말 뭐가 좋은지? 나는 알 수 없어요. 나라는 게 없기 때문에. 진짜 나는 뭐가 진짜 나예요? 삶이 진짜 나예요. 주객이 없는 삶 자체가 진짜 나예요. 진짜 나만이 알아요. 알고 보내주는 거예요. 삶을. 뭘 보내줘요? 삶이 바로 이건데, 삶이 바로 난데. 이 머리가 자꾸 분별하느라고 이 삶이라는 진실을 죽이는 거예요. 그것만 하지 않으면 돼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할 게 없어요. 그냥 있으면 돼요.
그냥 있으면서 하고 싶은 거 다 하세요. 돈 벌고 열심히 노력하고 삶을 살고 사랑하고 자식 키우고 할 거 다 하세요. 다 하세요. 마음 공부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현실 공부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현실에서 그렇게 현실에서 이대로가 전부니까 이 현실을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 공부를 얘기하는 거지. 마음은 완전하단 말이에요. 그 현실은 현실 바꾸도록 노력해야죠. 마음 내는 대로 무엇이든 해라. 그런데 마음 공부에서 뭐가 있어요? 아, 이게 진실이라는 게 있으니까 현실은 바꾸기 위해서 노력은 하지만 왜? 내가 지금 불편하니까. 빚이 있으니까 빚을 갚아야죠. 자식이 있으니까 자식 학교를 보내야 되니까 열심히 돈도 벌어야죠. 현실을 살아야 되니까 성실하게 열심히 살아야죠. 현실은 현실대로 열심히 살으란 말이에요. 근데 이거 아니면 절대 안 된다라는 집착 없이, 두려움 없이, 괴로움 없이 살게 돼요. 그러면 그전에는 돈이 없어 가난해서 나는 죽을 것 같아, 자존감이 뚝 떨어져가지고 막 아무리 돈을 열심히 벌어도 괴로워 이런 마음으로 돈을 벌고 괴로웠는데 이제 그 마음이 없으니까 똑같이 힘들게 돈을 버느라고 허덕이는 건 똑같아요. 현실을 봤을 때는. 그런데 마음은 자유로워요. 돈이 없어 죽겠다라는 생각이 없이 가난한 거예요. 그럼 가난이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아요. 마음이 자유로워져요. 상황이 바뀌는 게 아니라 마음이 자유로워져요. 그런데 놀라운 진실은 이 현실 세계는 일체 유심조라고 하듯이 마음 따라 물질 현실이 바뀌어요. 물질과 마음이 둘이 아니기 때문에. 마음에서 자유로워지면 물질 현실도 자유로워집니다. 마음에서 돈 문제에서 자유로워지잖아요. 물질 현실도 돈에 대해서 자유로워지기 시작해요. 마음에서 가난해, 궁핍해 하는데 사로잡혀 있으면 물질 현실이 그대로 내 마음의 세계를 구현해내요. 물질 현실로, 가난한 현실로 구현해냅니다. 내 마음에서 돈에 대한, 가난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요. 자유로워졌어요. 이걸 완전히 가난을 받아들이게 됐어요. 그러면 이제부터 가난의 문제가 나에게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게 돼요. 근데 이 돈의 문제가 나에게 문제가 되지 않으면 더 이상 우주 법계에서 가난의 문제로 나를 깨닫게 할 이유가 없어요. 깨달음 완수, 학교를 졸업한 겁니다. 가난이라는 학교를 졸업한 거예요. 그러면 가난을 통해 배울 게 없으니까 이제는 부자가 될 수 있어요. 부자가 된단 말이에요. 이제 방편을 섞어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공부하는 게 진짜 현실 생활도 잘 사는 방법이에요. 제가 지금 마음 공부 얘기하니까 현실 문제는 저 스님은 꽝이야. 불교는 현실 문제는 절대 해결해 줄 수 없어. 마음만 맨날 얘기해. 불교는. 그게 불교 싫어. 나는 현실이 부자가 되고 싶어. 현실을 잘 살고 싶어. 현실도 잘 살고 마음도 잘 살면 안 돼? 됩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장자들에게는 돈 버는 방법을 얘기해주고 부부지간에 잘 사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경영자에게는 종업원들을 대하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왕에게는 나라를 잘 다스리는 방법을 가르쳐주잖아요. 근기에 따라 그 입장에 따라서 설법해 주신단 말이에요.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불교는 다 하세요. 돈도 벌고 여러분 하는 거 다 하란 말이에요. 근데 그게 환이라는 사실을 알고 해야 돼요. 근데 그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이 공부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있는 그대로 허용하고 받아들이는 중도, 불의 중도. 둘이 아님을 실천하는 거예요. 삶과 내가 둘이 아님을 실천하는가. 그게 불의 중도예요. 이렇게 사는 것이 수행이지. 수행 따로 삶 따로 그런 건 진짜 수행이 아니에요. 수행이 있고 삶이 있잖아요. 둘로 나뉘어져 있잖아요. 불이법이 아니에요. 삶이 수행이에요. 분별하지 않고 해석하지 않고 판단하지 않고 옳다 그러다 맞다 틀리다 하지 않고 그냥 예스 하고 이 삶에 뛰어드는 거예요. 그게 전부예요. 더 이상 뭐가 있습니까? 그렇게 공부하는 겁니다. 그렇게 공부할 때 비로소 이 삶 속에서 문득 깨어납니다. 이것이 불이법이었구나. 이것이 하나의 삶의 진실이었구나라고 깨어나는 일이 벌어지기 시작한다. 이렇게 삶에서 거부하면서 출세간 내가 깨달아야지 이런다 깨달아지겠습니까? 깨달아질 수가 없어요. 삶과 내가 둘이 아니게 될 때, 수행과 현실이 둘이 아니게 될 때 그때 깨어나는 거예요. 제가 어떤 사람은 법상 스님은 다 좋은데 수행 얘기도 반은 하지만 현실 얘기를 자꾸 많이 하더라고. 이런 얘기를 해요. 법상 스님은 현실을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하는 현실적인 얘기를 자주 한다. 깨닫는 얘기는 조금 덜 하는 것 같다. 근데 다른 어떤 스승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깨달음 얘기만 하는데 법상 스님은 삶에 대한 얘기를 좀 더 많이 하는 것 같다거나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분 얘기도 들었는데
이거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런데 삶과 수행이 다르지 않습니다. 삶이 바로 수행처예요. 내가 살고 있는 이것이 수행처예요. 여러분이 일주일에 한 번 절에 가서만 수행하고 삶이 1년 300, 아니, 일주일 중에 절에 가는 시간 1시간, 2시간이잖아요. 그때만 수행한다면 그게 진짜 수행이겠어요? 현실이 여러분의 수행처 아니겠어요? 그래야 이게 진짜 공부가 되고 또 빨리 공부가 되고 진정한 공부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진짜 공부예요. 삶이 바로 진짜 공부예요. 삶 속으로 뛰어드는 것, 삶 속으로 뛰어드는 그 불이법, 불이중도, 이게 바로 중도예요. 그러니까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가장 중요한 중도의 실천이라고 8가지를 설하신 8정도의 실천, 딱 그거 설하셨어요. 근데 8정도가 뭐예요? 염불해라, 독경해라, 좌선해라, 이런 얘기 있습니까? 바르게 봐라, 올바르게 말해라, 바르게 생각해라, 바르게 행동해라, 바른 직업을 가져라, 바른 직업을 가져라, 이런 얘기 있어요.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고 직업까지는 그게 삶이잖아요. 삶을 중도로서 살으란 얘기를 하고 있는 게 바로 8정도예요. 그러니까 출가가 따로 있고 제가가 따로 있다? 그렇게 하면 공부 못해요. 그러니까 저는 딱 봐서 정말 출가에 대한 간절한 말씀이 있어서 그런 사람이 아니라면 굳이 출가할 필요가 굳이 있겠나,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해요. 저도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어떤 분이 스님은 스님이니까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 아니에요? 저도 스님이 되고 싶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도 스님에게 집착 안 해요. 저도 진지하게 나 한석을 할까 하는 생각도 해봤어요. 이건 불자들에게만 이 법을 얘기할 게 아니에요. 승복을 입고 있으면 편견이 있어서 불자들에게만 얘기를 할 수밖에 없겠더라고요. 그거 안 해본 바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 병이 이 불교 안에서의 병이 나름 깊기 때문에 나 같은 사람도 하나는 또 필요하겠구나 하는 마음으로 그냥 방편으로 이거 입고 있는 거예요. 머리 깎고 있는 거고. 스님이 어디 있어요? 제가자가 어디 있고 스님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불이법, 그거는 둘로 나뉜 게 아니잖아요. 하나의 법밖에 없는데, 여기 내가 없는데 무슨 스님이 있고 제가자, 출가자가 있고 불교, 기독교, 천주교가 따로 있고 이런 게 따로 있겠습니까? 그냥 하나의 법, 하나의 진실, 이 하나를 가지고 여러분, 저 모두가 이 삶 하나를 그냥 같이 쓰고 있는 거예요. 이 삶 하나밖에 없어요. 여러분의 삶이 그대로 제 삶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 설법을 함으로써 여러분들을 구제해준다? 미친 소리죠.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면 제가 무슨 여러분을 구제해줄 능력도 없고 그런 깜냥도 안 되고 제 스스로 많이 부족한 사람입니다. 진심으로 부족한 사람입니다. 제가 누구를 구제할 수 있겠습니까? 다만 내가 나를 구제하고 있는 거예요. 어찌 보면 여러분과 저와 다르지 않아요. 그런 이 부족함을 알면서도 저에게 주어진 그냥 작은 인연이구나, 그런 마음으로 그냥 이렇게 제 식대로 이렇게 공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정말 누군가가 저를 스승으로 여길까봐 저는 그게 싫어요. 또 스승으로 떠받드는 위치에 전혀 놓이고 싶지 않습니다. 그럴 자격도 없고 자격이 있고 없고가 없지만 그렇게 여겨지는 것 자체가 저는 싫습니다. 그냥 평범한 그 평상심이 바로 법이에요. 평범한 평상심. 이 법 하나밖에 없는데 뭐가 따로 있어요? 뭔 스님이 따로 있고 제가자가 따로 있고 기독교, 불교, 천주교가 따로 있고 따로 없습니다. 이 법 하나, 오로지 이 법 하나만 주구장창 설하는 게 이 법이, 부처님 법이에요.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불하십시오.